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차이셨으면 또 화면으로도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이 정죄받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번역한 헬라어 크리시스는 그 전주에 배웠던 심판이란 단어 헬라어 크리노랑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세상은 왜 심판받는 것이며 왜 정죄받는 것입니까? 왜 정죄받는 것이며 왜 심판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정죄와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세상 스스로가 그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한 것이며 정죄와 심판을 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걸 아는데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좋기 때문에 그걸 더 빛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 어둠으로 그 정죄와 심판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요, 이런 말이더라고요. 아, 성경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현실과는 너무 달라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다 알겠는데 그게 살기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여유롭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소름 끼치면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국의 형국은 결국에 정죄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방향성은 언제나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할 수 없어도 빛을 향하여 방향을 트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또 방향을 빛으로 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람직한 모습이지, 할 수 없다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래서 살 소망, 살 길이 뭔지 이제 분명히 알려졌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만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도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나눴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자는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에. 그런데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얘야 뭐하니?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러면 고개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정신이 팔려져 있기 때문에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인이 되고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고 어느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이유는 그 어둠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자들을 이제 고개를 돌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쓰임받기 위함이지, 여러분 자신이 더 어둠 가운데 잘 들어가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데에 쓰임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거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 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외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 나타난 세례 요한, 지난주에 뉴욕시에서 뉴욕 그 한복판에서 뉴욕시여 회개하라 했던 그 미국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마땅한 모습이지만 지금 이때에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서도 어떤 사건을 보고 그렇게 외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어떤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맥락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지고 있는 건 반드시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악하고 어둠에 속한 것이 들려져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 건네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들어선 안 될 것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을 제일 손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놔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죠. 더 가치 있고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면 그걸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으면 우리가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가치를 전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가치는 무엇인가? 값어치와 가치는 방향성이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값을 주고 무엇을 지불하고 어디에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불변하고 가장 고상하고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 피차, 우리의 방향성이 가장 숭고하고 영원하고 불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던 그 강아지는요, 개벽다귀와 10,000원짜리 둘 중에 개벽다귀 선택해요. 개벽다귀. 그게 그 강아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곧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 위한 그 세 가지 시선 전환, 맥락 전환, 가치 전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어둠은 없었다 그랬어요. 애초에 어둠은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그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악도 없죠.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지옥도 없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곳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소위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왜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곳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이 존재하도록 했냐라고 질문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한 것이 악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냐라고 한탄하지 마십시다.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한 것이 어둠이 존재하게 된 이유라고 우리가 알고 빛 대신 주님을 더욱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어둠이라도
악밖에 없는 소굴이라도, 지옥과 같은 현장이라도 그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빛의 나라요, 선하신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지난 한 주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셨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대화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대요, 그 어른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폴 워셔 목사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궁금했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옷장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 옷장 안에 찾아와 주세요. 옷장, 여러분 아시죠? 옷장 문 꽝 닫으면 깜깜해지는 그 옷장. 그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15분 있다가 졸아버렸대요. 쿨쿨 자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 문 열고 옷 꺼내려고 하다가 깨워주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타이머를 맞추고 15분마다 타이머를 맞추고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세요. 내 심령에 찾아와 주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나님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폴 워셔 목사님에게 임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렵고 무서움이었대요. 내 죄가 다 폭로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고요. 그 이후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임했답니다. 그것은 잊혀질 수가 없는 주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여러분들 그 옷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골방 안에서 다른 걸 사모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임재,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제 옷장에 찾아와 주세요. 제 방에 찾아와 주세요. 제 책상에 찾아와 주세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함 받을 거고요, 흑암 가운데서, 악 가운데서 선으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자와 빛을 사랑하는 자의 그 특징을 대조하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림의 의미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관찰하며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 한답니까? 빛을 미워한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 그건 다름 아니라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감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빛을 미워하는 자는 빛으로 안 온답니다. 미운 것 근처에 갈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미운 것 보고 싶으셔요? 가고 싶으세요? 만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미운 것은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미움의 특징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빛을 미워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성경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안 했지 굳이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빛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봅니다.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명령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빛 미워하면 안 돼. 빛 대신 나 미워하면 안 돼. 나는 사랑해야 네가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반면에 빛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미워하면 오지 않았죠. 빛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빛을 사랑하면 늘 빛을 생각할 거고요. 빛이 궁금할 거고요. 눈만 감아도 빛은 뭘까? 빛 어디에 있을까? 빛 지금 뭐하고 있을까? 빛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빛 가운데로 이끌려갈 것입니다. 빛 가까이로 가게 될 거예요. 가까이로 가다 못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둘이 붙어버려요. 둘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행하신 일인 거 아십니까?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입게 됐어요. 하나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로, 그 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한 사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셔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와 여자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죠. 미움의 특징은 뭐예요? 오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다가 가까워지다가 결국엔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라요. 내 살이 그 살인지 그 살이 내 살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에릭 프롬, 여러분 에릭 프롬의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따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꼭 이 책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나이 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 나이 때 읽고 이해하고 좀 묵상하고 한다면 좀 더 생각하는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에릭 프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준다라는 건 단순히 빼앗기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뭘 주는 건 그냥 희생하고 포기하고 배려하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 안에 살아있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까지도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그 표현 전부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슬픔과 기쁨과 관심과 그 전부를 다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숨김없이 생명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다 주는 거예요. 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 살아있음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 살아있는 그 생명을 받으면은요, 그 받은 상대방은 풍요로워져요. 와, 좋다.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받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것 자체로서의
절묘한 기쁨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강아지는요, 사람들이 왜 강아지 키우는가 봤더니 그 살아있음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일컬어서 할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고 그래요. 이 강아지야. 그 개라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는 생명을 다 주거든요. 슬픔도 주고 기쁨도 주고 관심거리도 주고 다 줘요. 다. 숨김없이 가감없이 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풍성해져요. 그 강아지로부터, 그 반려견 반려동물로부터 그 전부를 받은 주인들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집 딱 문 열고 들어오면 강아지가 반겨 달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귀가하고 돌아오셨을 때 여러분 달려나가 여러분들을 주십니까? 잘 안 주죠. 오늘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시면 여러분들을 받는 사람은 풍성해질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질 겁니다. 엄마 아빠의 지갑이 좀 열릴 가능성이 크겠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확 달려오셨단 말입니다. 확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희생과 포기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희생, 포기, 어떤 슬픔의 그런 것만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시는 그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와락 던져서 안기셨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풍성해진 거예요. 그분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던져드리는 것이,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면 우리 댓글로 아멘 하십시다.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요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걸 의미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브라질에서 비비안이라는 한 자매가 33살인데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뱃속에는 8개월 된 그 태아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님이 코로나에 감염됐더라고요. 코로나에 감염돼서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증상이.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빨리 제왕절개를 해서 아직 그 해산의 날짜가 다다르지 않았는데 빨리 제왕절개를 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낸 거예요. 이 아이는 8개월째였거든요. 그래서 2kg로 이렇게 이 아이는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죽임을 당했죠. 피를 많이 쏟아서 그랬는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 비비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7살, 8살, 9살, 10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너 엄마, 너 낳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살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그 죄책감과 그 자책감이 없을까? 있겠죠. 나는 살았지만, 나는 생명을 얻었지만, 엄마로부터 생명을 얻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일평생 이 아이를 누르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생각.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살아났어요. 그 엄마가 살아나서 보란 듯이 그 아들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를 가져. 엄마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받음으로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눌려 있었던 자책감과 죄책감 한 방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의 기쁨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용서받은 걸로 기뻐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서 다시 오신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피에 의해서만 용서받았다? 그 사람은 정죄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비안의 그 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건 그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축복했습니다. 이건 실제거든요. 그 아들은 지금 8개월인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 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 없어요. 죄책감이나 자책감 없어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이 말은 모니터나 핸드폰 앞으로 나아왔다는 말이 아니죠. 코로나19 이전에는 예배당 안으로 나왔다고 제가 표현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예배당으로는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셨고 그 예배당 안에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나아오셨습니까? 어디로 여러분을 드리고 계십니까? 핸드폰에게 드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TV 모니터 화면에 여러분들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어디로 나아왔고 누구에게 우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온 것이며 우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배당 안에 나와 있다고 내가 예배를 드린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모니터로 1시간 동안 이걸 붙들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이걸로 예배 드렸다고 퉁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있는가? 자문자답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생명을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그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죠.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니터 앞으로, 그냥 핸드폰 앞으로, 그냥 예배당 앞으로 나아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건 예배로 간주하지 않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유머와 심지어 우리의 슬픔까지도 우리 전부를, 살아있는 우리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에릭 프롬의 말처럼 이러한 드림은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죠. 사랑은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요.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 자체로 절묘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일평생 예배드림으로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 자신을 드림으로. 여러분, 강아지가요, 주인 앞에 달려 나와 자기를 드림으로 그 강아지는 기뻐해요. 그 강아지는 기뻐하더라니까요. 진돗개가요, 주인이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험을 했더라고요. 주인이 그 진돗개를 피해서 가요. 분명히 진돗개는 주인을 보고 주인이 나에게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인이 진돗개를 피해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요, 짖지를 못하더라고. 짖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 울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어. 여러분, 그 주인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게 기쁨인 진돗개는요, 주인의 외면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려나가세요. 주님이 와락 안아주실 겁니다. 또 주님도 여러분에게 와락 안기기를 원해하세요. 제가
기뻐하는 게 많이 있지만 우리 삼남매가요, 요즘에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셋이서 달려와서 와락 안기거든요. 너무 이게 인위적인 게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훈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도 한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을 와락 안아봐 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와락 안아봐 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답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던져서 그 부모님을 꼭 껴안아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 곧 주님을 사랑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평생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평생 누리며 살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부인되지 않고 우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빛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영혼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냥 어거지로 와서 그냥 몸만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소개팅이나 미팅 안 나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 눈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라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겁니다. 좀비처럼.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지루하고 괴롭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건 드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사랑한 것도 아니죠. 결론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미워하는 자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빛으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산다 그랬죠? 빛으로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달려 나올 거예요. 나와서 그냥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살아있는 것, 그 생명을, 자기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능동적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하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미움도 똑같아요. 미움도 능동적이에요. 미움이라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반드시 빛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미움도 행동하고요, 미움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똑같지요?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과 반응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는 것에 기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학생들 신방을 했는데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애가 너를 필요해서 만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또 너를 사랑해서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너를 필요로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이 친구는요, 누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필요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 친구도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필요해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사랑해서 필요하는 사람. 엄마 왜 필요한 거예요? 엄마 왜 찾은 겁니까? 엄마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왜? 아이 나 밥 주고 갔어야지. 이건 사랑해서 찾은 거예요? 필요해서 찾은 거예요? 엄마 찾기는 찾는데 왜 찾은 거예요?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내 교복 어디 있어? 내 문제집 어디 있어? 다 나의 필요 때문에 엄마를 찾은 거라면 죄송합니다. 그건 사랑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친구를 찾고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필요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필요하사.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필요 없어요. 사실 세상은 어둠밖에 없는데 무슨 세상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준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둠뿐인 세상이 필요하지 않았죠. 어둠은 오히려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뿐인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고 가장 소중한 생명,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인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둠인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우리의 어둠과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그런 한 주, 그런 일평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더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드리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그 제스처와 그 최선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눈을 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전부를,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십시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당신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주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주님을 풍성케 하며, 또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 절묘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방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가장 귀한 호흡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의 전부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제는 두렵지 않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학생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자신의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용감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그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일평생 필요로 하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하는 모든 다음 세대 위에,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임재해 주십시오. 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